오늘은 특별히 거룩한 만찬, 성찬을 거행하는 복된 예식의 날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으로 읽었던 것처럼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과거에 그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 죽었던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하여 나누어 주신 살이 참된 양식이 되었고 흘리신 그 피가 참된 음료가 되어졌다면 그것을 받아 먹고 받아 마신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우리는 참된 교회,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먼저 잠깐 나누고 설명하고, 또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으라 하신 말씀의 의미도 함께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좀 띄워드릴게요. 참교회, 참된 교회라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반드시 이야기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통일성을 갖는 것이 참된 교회의 속성이고 특징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통일성이라 함은 한몸 되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같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의미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세대가 다 본질적으로 교회로서 하나 되어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별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가톨릭이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일치라고도 하는데요, 그걸 우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WCC와 같은 단체들이 있고, 겉으로 표방하지는 않지만 WEA도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체들이 주장하거나 따르고자 하는 일치의 운동은요, 결국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가톨릭의 경우는 교황 아래에서의 모든 교회는 하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주장을 따르지 않죠. 우리가 말하는 참된 교회의 통일성이라 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내어주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지체 한 지체가 한 몸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통일성을 나타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반드시 거룩성을 지켜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는 이 예배당을 거룩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전통들이 분명히 있긴 했습니다. 강단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이 강대상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신앙, 그 의미와 생각은, 목적은 좋은 것이지만 우리는 조금 더 분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은 여러분, 예전에는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시면 신발을 신고 올라오면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여기는 신발을 벗고 올라와야 되고, 또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무나 올라오면 안 되는. 그래서 어렸을 때 나도 아무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당 자체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라는 말을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쓰지는 않죠. 그러면 진짜 성전, 거룩한 예배당은 이제는 이 건물로서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지칭하여 거룩하다라고 말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칭하여 말하는 것이 되었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 우리는 성전으로 지은 바 되어진 것이죠. 이 거룩함을 우리는 지켜가야
한다는 것이죠. 가톨릭이라 불려지는 보편적 교회는 결국 그들은 교회라는 조직을 통해 혹은 기구를 통해 겉으로 드러나는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많이 애써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생겨났어요. 무엇이 생겨났을까요? 수많은 예전들과 수많은 예식과 수많은 의식들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근데 저는 반대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사람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무언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 전통으로서 지켜가려고 할까? 답을 찾은 것은 이러한 생각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연약하여서 스스로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예식과 예전에 넣어서 거룩함을 지키려 했던 것이죠. 이것이 가톨릭이 만들어 놓는 수많은 예식들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개혁신학과 개혁신앙 안에서는 그것을 따르지 않죠. 그래서 우리 개혁신앙은 최소한의 것들만을 예전과 예식으로 지켜 행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뒤에 보겠지만 성례라는 것이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며 하고 싶은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기도 하는데요. 왜 우리 교회는 사순절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특히 우리 총회에서는요,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순절이 이러한 수많은 형식과 절차들 속에 이 형식이 우선되어지는 그러한 절기를 지키고자 함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 부활 앞에 그 사순, 40일을 기억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다만 이제 돌아오는 일주일, 고난주간의 한 주간에 그 의미를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개신교는 최소한의 것들로 줄여서 지킵니다. 더 많은 것들을 만들지 않고 지키지 않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받음은, 우리의 거룩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신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 속성은, 참된 교회라 함은 보편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이라는 말을 캐톨릭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일반 교회는, 이전에는 캐톨릭이 일반 교회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보편성은 지금의 캐톨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에는 차별이 없고 모든 시대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말하는 보편성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의 말씀처럼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셔서,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보편성을 말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면 우리는 참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참된 교회인지를 확인하는 세 가지 표지가 있죠. 이것은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첫 번째, 말씀의 바른 전파, 말씀의 참된 전파이겠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설교를 받고 계시죠. 참된 교회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하는데, 말씀의 선포가 없는 교회도 있는가? 여러분, 있습니다. 어떠한 교파에서는요, 설교가 없습니다. 말씀 선포가 없고요, 개인이 말씀을 연구하고 개인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교파, 그러한 공동체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혹은 말씀 선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 말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온전히 근거로 삼아 전파하지 않는 설교라 한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는, 눈에 보이는 지상의 교회들은 완전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완전함을 향하여 애쓰며 수고하며 노력하며 나아가는 방향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전파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이고요. 두 번째는, 원래는 이게 세 번째인데 먼저 좀 설명드립니다. 권징에 신실한 시행이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권징의 두 가지 분명한 목적이 이 말씀 한 구절에 드러납니다. 하나는 우리의 몸된 지체 가운데 연약하여 혹은 넘어져 혹은 범죄하여 믿음의 길에서 이탈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바로 잡아 옳은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이 권징의 목적이고요. 또 한 가지가 있죠.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는 것. 연약한 지체만이 아니라 그 권징의 시행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가 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아 나에게는 흠이 없는가, 나에게는 말씀을 어김이 없는가, 나에게는 거룩함을 더럽히는 일들이 없는가 신실하게 돌아보며 두려워하라는 것이 권징의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이죠. 다만 이 권징을 행할 때에 온유한 심령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라 가르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은 권징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상처 받을까 봐요. 여러분의 가장 큰 무기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상처 받았어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가장 큰 무기 아닌가요? 실제로 통하는 무기 아닌가요?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권징은 반드시 필요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고 참된 교회답게 만드는 것. 그러나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생각은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세 번째, 참된 교회는요, 이러한 표지를 갖습니다. 바로 오늘 함께 나눌 성례의 올바른 집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례는 두 가지이죠.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셨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에는 주께 받은 것,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식후엔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하신 성찬인 것이죠. 그래서 성례는 두 가지, 세례와 성찬으로 구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캐톨릭에서는 칠성례라고도 하죠. 그래서 거룩한 예식을 7가지 이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다 지켜 행하려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개신교는 그런 모든 예식을 최소화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킬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거룩함에, 우리의 구원받음의 근거는 오직 한 가지, 이신칭의 아니던가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께 있는 영역이기에 우리는 모든 예식들을 간소하여 지킨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찬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성찬에는 대표적으로 4가지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화채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화채설은 로마 천주교가 주장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찬을 나눌 때 실제로 이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이 되었고 예수님의 피로 변화되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화채설의 주요 골자이고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공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루터가 주장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빵이고 이것이 포도주라는 그 성분 자체,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 여기에 함께 이 아래의 몸으로 임재하신다라는 것이 공제설의 주요 골자. 세 번째, 기념설. 쯔빙글리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기념하는 의식 그 이상의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념설의 주된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영적 임재설이 있습니다. 칼빈이 주장을 하는데요. 이 성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라는 주장이죠. 우리는 이 영적 임재설을 따르고 주장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받아 마시라 하시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의 몸과 피를 다 내어주시는 그 사건, 그것을 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의 자리에서 빵과 잔을 나누시며 그렇게 설명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의 눈높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가장 확실하게 이해시켜 주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먹고 마시는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도 좀 같이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앞에 음식이 놓여져 있으면 매 하루하루 끼니를 준비하고 식사하실 때에 여러분 그 음식을 먹고 나면 그 음식은 우리 눈앞에 사라지지만 그 음식이 정말 사라져 버리는 것인가요? 아니죠. 그 음식이 어디로 갔죠?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위에서 소화가 되어지고 장에서 영양분으로 흡수가 되어서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이 빵을 먹고 내 포도주를 내 피를 마시라 하심은 이 음식을 먹고 마셔서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저 죽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 역사가 너희 안에 들어가 너희 안에서 내가 함께 살고 이제 내 생명이 너희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됨을 이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은 설명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콜라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코카콜라의 사장이 이런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했대요. 이렇게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 사장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기억나십니까? 내 몸속에는 코카콜라의 피가 흐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내 몸속에는 온통 코카콜라라는 거예요. 정말 그 피를 코카콜라가 대신한다는 말이 아니라 자나깨나 코카콜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나깨나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그대로 대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오늘 여러분은 먹고 마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피가 흘러야 합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하는 것이죠.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온통 우리는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기 바빠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내 삶을 놓쳐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 살기가 너무 분주하여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주님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것이죠.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그저 빵과 포도주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다시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사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감사하고 기념하는 복된 성찬의 예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떡을 받을 자격 없고 이 잔을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주님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 주시사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참된 양식을 먹음으로 참된 음료를 마심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복된 성찬의 예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위원들 나와주시고요. 우리 찬송가 144장 1절과 2절 부르시면서 함께 성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성령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거룩한 예식인 것이죠. 이 성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게 할 뿐 아니라 주님과 영적으로 한몸 되어지는 예식이며 공동체가, 우리 열방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잔치에 미리 참여하는 예식인 것이죠.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다스리며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성찬에 참여할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시 잊었던 주님과의 그 연합을 다시금 이 성찬을 통해 기억해 내기를 원하고 그 주님과 한몸 되어진 신비를 경험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몸과 영혼 가운데 임재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위원분들 분병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빵을 받으시고 주님의 몸과 살로 여기시며 받아 드시고 주님이 나와 연합되었음을 감사함으로 여기시고 함께 조용히
음악을 따라, 반주를 따라, 그리고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을 따라 깊이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명령을 따라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인 줄 알고 받아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혹시 떡 혹은 빵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겠습니까? 이 성찬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혹은 유아 세례를 받은 이후에 만 14세 이상이 되어 입교하신 분들만 참여하시는 예식입니다.
한 잔 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잔을 받으시고 드시고 마시고 주님의 생명과 연합되어지는 이 시간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잔은 조금 전에 빵을 받으신 분들만 받아주셔야 합니다. 잔을 드시고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이 내게 효험되었음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직 잔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잔을 걷는 동안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잘 들어보시지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잊고 살았던 주님의 그 피 흘리심과 몸을 내어주심을 기억하며 오늘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한 열방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다시 한번 연합되었음을 우리가 깨달았기에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주시고 주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사심을, 계심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님과 같이 말하게 하시고 주님과 같이 생각하게 하시며 주님과 같이 살아내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4장 3절과 4절 부르시겠습니다. 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의 살과 피를 먹고 영생케 하시며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기념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토록 한 몸 이루어 살기를 결단하여 죄와 싸울 힘을 얻었으며 마지막 날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증거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